자,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 어떤 흐름 가운데 흘러가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 그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 12명을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8번째로서 아셀 지파를 이제 볼 겁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아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실바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실바는 원래 이제 레아의 몸종이었죠. 시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낳기 경쟁 가운데 그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 자녀를 놓지 못할 때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아도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지난번에 봤던 이제 갓 지파가 그 실바를 통해서 처음 낳았던 아들이고, 오늘 보는 이 아셀이라는 이 아들이 이 지파가 되는 이제 여기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제 실바의 2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레아가 낳은 이 아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니, 이제 아셀 딱 뜻은 뭐냐? 기쁨. 너무 이 아들을 봤더니 어땠나, 그 레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죠. 물론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쁘도다, 기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좀 더 무게가 있습니다. 축복. 그러니까 기쁨, 그냥 우리 단순히 기쁜 것을 넘어서 이건 진짜 복이구나, 우리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셀 지파와 같이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이요, 그 아들들을 이제 마지막에 유언으로 축복하는, 예언하는 장면 가운데 아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려. 네, 자 보세요. 아셀에게서 난 먹는 것은 다 기름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누구에게 이제 드려지냐면 왕에게 차려지는 상을 수라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라상에 올려진다. 예,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신방을 목사님과 함께 가서 뭐 식사 대접을 뭐 받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잘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도 참 맛있어요. 좋은데 가끔 밥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쌀이 좋다는 거지. 그러면 물어보지. 이 쌀은 어디서 났느냐? 그죠? 도대체 이 쌀은 어디서 난 거냐? 우리 애들도 이제 2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집으로 왔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 집에서도 나는 냄새가 난대. 이게 무슨 냄새냐면 밥 냄새예요. 밥 냄새. 여러분, 정말 기름진 쌀, 정말 좋은 거, 그죠? 보면 우리는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근데 아셀 지파의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어떠냐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까지 드려지는 걸로 썼냐면 왕의 상에 올려지는, 보면 대단히 이제 풍성한 이미지.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살았던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도 아주 좋은 상품이었다. 질이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그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아직 이 지파들이 흩어져서 뭔가 정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예언되어졌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하냐, 그 아셀 지파 나중에 여호수아서 가면 이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말 아셀을 통해서 나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이게 왕에게 올려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상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정말 이게 하나님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정말 이게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들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냐?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자들마다 오늘 이 아셀 지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우리 쭉 봐도 성경 가운데 풍성하고 그리고 기름진 축복을 받은 지파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살펴보게 되냐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척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읽었지만 다 좋은 말인 것 같죠? 다 복의 말이에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24절에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죠?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중에서 아셀이 어떤 복을 받냐면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있는 건 개역 개정인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많이 낳을 것, 아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래, 한나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못 낳아서,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24절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자, 이것이 중요한데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셀이 복 받았어요. 아셀이 축복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셀만의 기쁨이 아니라 아셀만의 복이 아니라 어디로? 그 형제들에게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셀은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 다른 형제들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어떠냐? 복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지파냐? 아셀 지파였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 아셀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느냐?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또 그 옆에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그런 아셀 지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좋은 기름, 그죠? 요즘에는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뭐 사람들 요즘 먹는 거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뭐 다이어트 뭐 하여튼 여러 뭐 뜨잖아요. 그때 아침에 뭘 먹으라?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어가 그걸 먹으면 뱃살이 빠진대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셀은 그 좋은 기름이 어디에 풍성해서 그게 어디까지 잠긴다? 발이 잠길 정도로. 예, 정말 좋죠? 상상만 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내 문빗장은 척과 놋이 될 것이니. 자,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잘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이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진 거 주시고, 그죠? 또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을 때 그 은혜를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복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 거기서 이제 승패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천년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요때까지만이 아니라 이 물맷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진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지켜질 수가 있을 뭔가 좀 그래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근데 아셀은 어떤 복을 받았냐? 그 문빗장을 녹과 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견고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넘겨다 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들이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를 거듭해서도 시간이 흘러감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귀한 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하게 여겼다가 너무 나중엔 당연히 여겨. 그러다 보니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려. 그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건 귀한 거다. 귀한 거는 그때만 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귀한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복들을 정말 내가 처음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때만 눈물 흘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파는 어떤 보석이냐?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니까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자, 오늘 이 아셀 지파의 보석은 뭐냐면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호마노의 그 뜻은 불꽃이래요. 불꽃. 우리 불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꽃 하면 어떤 색깔이 생겨요? 붉은 색깔이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붉은이 뭘 상징하냐면 영광,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 이 중동의 사람들은 이 호마노, 이 보석만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큰 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예. 아, 내가 이 호마노를 가졌어. 그럼 나에게 지금 어떤 일,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나에게 복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 보석을 소유한 그 사람과요,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참 어디 가나 환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 있고,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떠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오늘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이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복에 대한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 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이렇게 할 때 이 구약의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를 두셨다. 아셀 지파가 이 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 지파와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지파의 모습, 또 누구는 어떤 지파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또 각양각에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와 같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아셀,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쉐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구약 가운데 총 45번이 나온답니다. 45번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아셀의 뜻이 기쁨, 축복이었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의미로 27번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쁨이라는 의미로 18번. 그래서 총 45번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이 아쉐레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편 1절이에요. 시편 1편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여기 할 때 이 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셀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냥 딱 복 받았다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아이고 오래 살면 또 뭐라 그래요? 복 받으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돈이 많아. 그래도 또 뭐랍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 집은 또 복이 많네. 물질에 복이 많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출세했어. 명예로워졌어. 아유 저 집에 복이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또 아들이 많아. 아들이 많으면 요즘 복입니까? 딸이 많아야 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심집사님은 아멘을 크게 외치셨다. 네, 여러분 하여튼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소유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기고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그것이 내 안에 더 소유되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그래 내가 배웠어,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진짜 살아가는, 그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냐,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딸을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심집사님 같은 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 못 낳았다, 딸 하나밖에 못 낳아도 저는 복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뛰어난 학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집안에서 살고.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제가 예전에 한번 어릴 때 기도 제목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랑 멀어지는 게 참 힘들고 슬펐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교회 가까이 살고 싶다 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도 복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 특세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죄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뭐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더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복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인 것, 그죠? 물질적인 것, 그것만이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도 복 가운데 나열을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제 깊이 보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꼬맹이들, 미취학 어린이들이 꼭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예. 예배 전에 와서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취약한 어린이도 오긴 하지만 하여튼 인사하고 제가 비타민을 이렇게 주죠. 예.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무슨 장난감이 생겼어요. 막 저한테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장난감도 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복이지. 근데 그건 미취학일 때. 예. 미취학일 때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가면서 좋은 메이크업 옷 입고 생기고 이러면은 또 복 받았다 하겠지. 그런데 진짜 나중에 철들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부모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내가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는 거, 또 그 더 많은 차원의 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미취학 어린이는 장난감 하나 가지면, 그죠? 사탕 하나 가지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이 됐을 때는 사탕 가졌다고 복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그 복의 수준들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격적인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네, 그 복의 세계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정말 이것이 귀한 복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명예로워지셔서 정말 그 이름을 다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을 그것과 혹시 맞바꾸고 있는지 않는지, 그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과 오해된 다른 것을 하나님을 통한 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실수에 빠지진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말씀이 제자와 무리에 대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말씀이 저는 그랬어요. 이게 선포되어지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제가 전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일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전하는 과정에서 저도 말씀을 그래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장면도 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할까, 그죠?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짜 참 제자로 잘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가운데 결단하고 도전하고 한 발짝 하나님 옆에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 있는 모습들 볼 때 우리 교회가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이게 바로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 가운데, 그죠?
목사님이 그날 다른 어떤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으로만 말씀을 풀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그죠? 발가벗겨진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적나라한 나를 보고, 그죠? 그냥 그것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목사님이 개척하고, 그때 그 개척 시기에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며 선포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세련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인 세련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세련됨이 뭘까요? 막 머리를 고데기로 막 여자분들은 꼬아 와야 되고 남자분들은 막 이태리 남자처럼 막 이렇게 입고 와야지 막 멋있는 거 세련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세련된 게 진짜 뭘까?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정말 진짜 세련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진짜 복의 관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세워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되도다, 복을 소유했도다. 이게 복으로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으로 느껴지고 복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복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최초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사람을 예로 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도 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만드는 그 시작이 되게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설교되어지고 그리고 신방 갈 때도 많이 설교되어지고 뭐 어디든 사업장이든 뭐 가정이든 이 구절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가라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냥 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이를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또 그 다음 야곱, 그래서 12지파의 형성이 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만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계속 퍼져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 그 언약의 복을 받았고 또 그리고 그 이름도 그 땅 가운데서는 조금 유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가 되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달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민족을 창대하게 하래요. 예, 민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래요. 이름도 날리래요. 한데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아니면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으시죠? 복 안 받았어요? 복 받았잖아. 이렇게 받아놓고 안 받은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왜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민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린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안에만 뭉쳐있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 안에만 갇혀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합니까? 담쌓고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죠?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을 막 보면서 그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이런 장면들을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커다란 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어도 저기는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그저 멸시받을, 천대받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시작으로 그들을 출발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고 그죠?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복 받은 자들은 그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냐?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는 것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하냐? 계속 흘러가고 나누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 주일 이제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가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두셨을 때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라고 하실 때 어디로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뭐냐? 복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자들 가운데 나는 열에 없다는 거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요 기도하면서 이 복으로 계속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는 먼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절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다 복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복 받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기대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복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 가운데도 어떻게 되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셀 지파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물맷돌 교회가 또 속해 있는 가정들이 정말 아셀 지파와 같이 복을 받아서 또 그 복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저한테 늘 자랑하듯이 그리고 기억하라는 듯이 얘기를 잘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았어. 이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뭐 어디 가도 아유 저 여자가 왜 복 받은 줄 알아요? 저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멘 그럽니다. 예. 근데 옆에서 또 대신 제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목사님도 복 받았어요.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아멘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인생들, 그죠? 그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안호성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갔을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인생 가운데 또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지파, 그런 복의 사람이 우리 물맷돌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한 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첫 말이 뭐냐? 복되도다,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 가운데 있을 때, 영접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크게 외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복,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내 울타리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셀과 같이 흘러가게 하고 내 주변이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생명 전도 축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의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부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은혜의 부담, 그죠? 그리고 영적인 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역사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내가 경험해서 알고, 예, 그것을 또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죠? 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고, 예, 아셀 지파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